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걸을 때 어떻게 걸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바른 자세로 씩씩하게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보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며 걸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표지판이나 가로등이나 그런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걸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걸을 때에 꼭 이렇게 눈을 깔고 바닥을 보면서 걷습니다. 저는 바닥을 보면서 걸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보통 사람들은 정면이나 하늘을 혹은 어떤 건물이나 간판을, 표지판을 보면서 걷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면서 걷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주 정상적인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요, 목회자 가정 안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때로는 좋은 일을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땅을 보며 걷다 보면요, 가끔 뜻하지 않은 행운들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릴 적 자라던 동네는 시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배변 봉투를 들고 다니시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단지 아니든 도로 위든 인도 위든 싸면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개똥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바닥을 보며 걷다 보면은 그 친구들을 잘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운이 있는데요, 바로 가끔 보면 이제 동전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요새는 카드를 쓰다 보니까 지갑에 현금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지금 학생들도 카드로 용돈을 받으시더라고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카드로 사용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얼마 전이죠?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모두가 현금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에서 싹 뺄 때 동전 같은 게 그렇게 잘 떨어졌어요. 그렇게 현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주인 없는 친구들이 제 눈에 반짝반짝 들어오곤 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주우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듯이 저에게도 꼭 그렇게 습득만 했던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경험 역시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뭔가 잃어버렸던 그 경험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독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그렇게 막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또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한 학교에 탐방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참 운이 좋게도 1학년 1학기까지만 30등 안쪽으로 들었고 그 뒤로는 40등 막 50등 내려갔거든요. 근데 딱 그 1학년 1학기 성적만 가지고 그걸 보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권을 처음 만들었고요, 비행기도 처음 탔습니다. 이렇게 떴다가 내릴 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소중히 가지고 갔던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희 형이 용돈을 모아서 산 모자입니다. 저희 형이 용돈을 모아서 산 모자가 저에게 그때만 쓰라고 빌려주셨었는데, 저희 형님께서 빌려주셨었는데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 브랜드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 MLB 브랜드의 뉴욕 양키즈 모자였어요. 색깔은 네이비였고요. 이걸 이제 겨우 빌려가지고 이제 쓰고서 이제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가지고 다녔어요. 이제 이게 제 거였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제 거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3살 터울 남자 형제의 그 이미 위계관계가 정해져 있는 그 남자 형제 간의 그 사이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모자 맨날 쓰고 다니고 막 그럼 있나 잘 확인하고 이러면서 다니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눈을 뜨니까 이 친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걸 어디다 놓고 왔을까? 가까운 데가 놓고 오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무릎에다가 걸쳐놓고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없어진 거예요. 아마 그 잠결에 두고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졸이었는지 모릅니다. 형한테 얼마나 혼날까? 몇 대나 맞을까?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괜히 이거 가져와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는 괜히 이렇게 또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자책과 걱정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형님께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 내가 형이 빌려줬던 그 모자를 중국에서 잃어버렸어. 미안해. 그랬더니만 형이 엄청 너그럽게 봐주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이거 잃어버린 것 같다,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아버지께서 다른 모자를 하나 사주기로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엄청 너그럽게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예,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뭐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뭐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무선 이어폰이에요.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마음을 아파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을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픈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2절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예수님 앞에 모여서 가르침을 청할 때, 그리고 식사와 교제를 나눌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며 비방했습니다. 비방했어요. 당시 사회에서 죄 있는 사람은 무시받고 박해받는 게 당연했었습니다. 당연했었어요. 그리고 그 죄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가 죄인인지 판단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들이 봤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자신들을 향한 도전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 예화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예화가, 비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잃은 양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예요. 이 세 이야기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갖냐면은 다 뭔가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다 뭔가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이야기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고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다행히도 그것들을 모두 찾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찾고 나서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5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여기서 나타나는 양은 별거 없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요.
여기에 양 100마리 채우면 아마 꽉 찰 겁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티도 안 납니다. 그 티도 안 나는 한 어린 양을 어린 양은 아니죠. 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마음은 좀 아프겠죠. 마음은 좀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마음을 아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다 두고 그 친구를 찾으러 떠납니다. 들판에다 방치해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위해 끝없이 찾으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찾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친한 사람들, 내 옆집 사람들, 우리 가족 모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가 무엇이냐면요, 동전입니다. 동전, 은화예요. 드라크마는 일꾼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근데 일꾼의 하루 품삯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데나리온입니다. 같은 단위예요. 같은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 뭔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적어요.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적은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유대 여인들은 결혼할 때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장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장식을 했는데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온전히 주고 장식을 한 여인이라는 이 여인만이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0개 중에 하나가 사라져버리면은 이 여인에게는 뭔가 그 의미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하나의 드라크마가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는 돈은 아닐지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죠. 어떻게 찾습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루 일당이라고 해봤자 옛날이면은 10만 원 정도라고 10만 원으로 치겠습니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크면 큰 돈이죠. 근데 온 집안을 집에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온 집안을 뒤져가지고 그 오밤중에 불을 다 켜가지고 찾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 찾으면 되니까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온 집안의 등불을 켜가지고 집을 쓸며 찾아가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해 찾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찾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찾은 이후에 또 그 10개 중에 하나 찾은 것 가지고 모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웃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번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어쩌면 이 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말 안 듣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말 안 듣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찾나요? 함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사실 누가복음 15장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5장 20절을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는 알아차린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져요? 아버지가 계속 아들이 떠나간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멀리에서 보이는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기다렸고 또 기다렸고 그 결과 아들이 오는 장면을 바라보며 바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찾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고요. 그저 종이라도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모두와 함께 즐기는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 세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발전은 숫자에서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1개, 그리고 2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되는 주체도 발전하게 되는데요, 7절을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2절을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 잃은 양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계시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찾으시는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15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떻게 찾으십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마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에게 없는데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정말 기억 가운데 확실하게 기억나고 있는 그 추억인데요, 옛날에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집은 생일 파티를 저희 가족끼리만 단촐하게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라고 해도 6명, 7명이었거든요. 단촐하지는 않죠. 단촐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6학년 때 난생 처음으로 샤프를 선물 받게 됐어요. 샤프. 네. 누가 줬냐면은 친누나가 줬었습니다. 친누나가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참 보잘것없는 샤프였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참 비싼 것 없는 샤프였어요. 그냥 흔히 문방구에서 볼 수 있는 그 샤프였는데 뭔가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친누나가 줬다고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소중했었습니다. 정말 잘 사용했어요. 열심히 필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정말 잘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 이야기였겠지만은 샤프나 볼펜을 보면은 이렇게 심이 나오는 곳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그게 돌리면은 빠져요. 이렇게 돌려서 빼면 빠지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청소 시간이었어요. 청소 시간이었는데 그 맡겨진 청소국을 청소하고 오니까 제 샤프가 책상 위에 있는데 그 뚜껑만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뚜껑이 없으면은 샤프를 못 쓰거든요. 샤프를 못 써요. 그때 감수성이 예민했는지 어린 마음에 그 애들 청소하고 다 자리에 앉고 이제 그 마지막 그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집에 가야 되는데 선생님 모셔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샤프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펑펑 울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누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나 더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그 샤프 뚜껑 하나가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문방구 가면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청소 시간이 마친 후에 엉엉 울면서 그 샤프 뚜껑을 찾으러 다녔어요. 혹시나 있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 바닥을 잘 보면 있지는 않을까? 근데 아마 누가 쓸어가지고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100마리 양 중 한 마리,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은 개 없어도 된다고, 금방 새끼 한 마리 더 태어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99마리의 양들을 그냥 들판에 방치해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리 때가 나타나면요, 그 양들 중에 갑자기 3마리가 잡아먹히게 되면요, 잃어버리는 거 4마리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일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찾으러 갑니까? 그 양이 귀하기 때문에 찾으러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양은 아무 쓸모없고 그냥 머리가 좋지 않아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그 한 마리는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샤프는 문방구에 있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아무 의미 없는 샤프입니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저에게 그 샤프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샤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찾으십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시듯,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불을 켜놓고 찾듯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저 멀리 아들이 오기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한 명의 그 자녀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찾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일상에서 느끼면서 살아가시나요? 그 찾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며 살아가시나요? 그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찾으시는 한 어린 그 양을 찾았기에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하시냐면요, 모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기쁨을 나눌 만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 모습이 이 3가지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이야기에서 찾은 이후에 기뻐하는 장면은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양을 찾는 목자도,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도 모두 다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청소 시간에 그 뚜껑을 찾았다면은 그렇게 펑펑 울 일이 없었겠죠.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그 기뻐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양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배울 때는 60억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0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문화 가운데 정말 다양한 일을 감당하며 70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수원시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참 많지 않습니까? 100마리보다, 10개보다, 2명의 아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세상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데,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실력을 자랑하겠습니까?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혈통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성도를 찾으시며 그 찾아낸 교회와 성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귀합니까?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왜 귀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전혀 그럴 게 없거든요. 전혀 그럴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귀하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귀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해 주세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이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네가 뭐가 귀하냐고, 네가 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사랑받기 마땅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닐 때, 저희 부모님 교회를 다녔는데 생일 맞는 친구가 있으면 꼭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꼭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그 생일에 맞는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아이를 둘러싸고 이렇게 손을 들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둘러싸고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지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서 있으면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함께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작죠?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이 찬양을 듣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지만, 지금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라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찬양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고 찬양하겠습니까? 지금 이 가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다 여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참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것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이 길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이 누구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일 거고요, 사두개인들일 거고요, 죄인들일 거고요, 세리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로 끝났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 말씀이 그냥 그들에게 너희가 사랑받기 위해 충분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받기에 충분해라고 끝났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눌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죄인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요즘 리딩 지저스를 하다 보면 선지서를 읽게 되는데 그 선지서를 보면요, 정말 수많은 범죄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말하며 아무 감정 없이 지나가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이 되면 나오고 시간이 되면 떠나가는,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문만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시간이 소중하다기보다는 그냥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의리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죄인의 모습들이, 범죄하는 모습들이 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모습이고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나인데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나이고, 여인의 손을 떠난 하나의 드라크마가 나이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밝은 등불을 비춰가면서 찾으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런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부터 기다리신다고, 뛰어와 목을 끌어 안아주신다고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보다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이방민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날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회복하는 날이에요. 이방 백성들에게는 심판받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회복될 날이라도 있죠. 그런데 그 이방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민족들은 어떡합니까? 내 가족은 어떡해요? 내 자녀는 어떡해요? 내 남편 어떡합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방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감정이입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냥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상종조차 하지 않으리라 하며 돌아서야 할 만한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가족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자녀면 그렇게 돌아설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누가 그 사랑의 이유를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이웃을 돌아보라고, 귀하게 여기라고,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명령하라고 있으시니까요. 나도 잃어버린 양이지만 내 옆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내 가족일 수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부서의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셀 아래 있는 어려움을 겪는 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만 취하지 말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어 우리 역시도 이 교회에 처음 온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길 잃은 양을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